문고리를 만들어서 파는 자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다 보니 볼펜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볼펜 만드는 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만드는 볼펜도 잘 팔리지 않았고 문고리도 그렇게 신통치 않아서 이제 경영하는 자그마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공장을 경영하는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다짐을 했고, 두 번째는 그동안 돈을 벌었을 때도 11조를 하지 못했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는 핑계로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 떼어먹지 않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11조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이제 다짐을 했고, 세 번째, 그동안 바쁠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려울 때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철저하게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3가지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을 하고 기도원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154마리 그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딱 머리에 떠오른 것이, 내가 경영하는 회사 이름이 모나미, 이제 거기에 153 153마리의 이름을 따서 모나미 153 볼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이 볼펜이 이 나라 5천만 백성들의 모든 손에 한 자루씩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5천만 자리 갖고는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송삼석 사장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 지구에 50억 인구가 산다는데 50억 인구의 손에 한 자루씩은 다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볼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1963년 5월 1일 날 처음으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볼펜이 시장에 나오면서부터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어려웠던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 유명해지면서 세계의 볼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할 정도로 유명한 볼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볼펜이 얼마나 팔려나갔는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50억 자루 이상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 그 송삼석 사장의 이야기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간증하는 이 송삼석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밖에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임금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해서 내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해방시켜 줄 테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3차례 침공을 당해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BC 605년 남왕국 유다나라의 여호야김 임금 때 제1차 침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쓸만한 사람은 엄청난 수를 자기 나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BC 597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임금 때 2차 침공을 해서 나머지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은 또 끌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 뭐냐? 포로로 잡혀왔는데 짐을 안 풉니다. 짐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여기서 살 건데 왜 짐을 안 푸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금방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짐을 풀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금방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사는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성전이 있으면 자기들은 안 망한다 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BC 586년에 제3차 침공을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꿈이었고 희망이었는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이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살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라. 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날부터 꿈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1차 포로로가 끌려간 BC 605년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70년을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살았다, 이런 기록이 역사에도 없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떠냐?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치고 우리 가슴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현실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4세기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애굽 민족의 일부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은 네 자손의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네 자손을 다른 이방 나라에 보내서 400년 동안 그 민족을 섬기며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이제 한 나라를 세울 정도가 되면 400년 후에 너희를 그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해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약속하시면 언제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죽은 인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약속들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습니까? 정확하게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한 번도 약속이 틀린 적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1차 포로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BC 536년경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하에 제2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제3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돌아온 1차 포로교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교환한 사람들을 중심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운동이 일어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교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어요. 나에게 명령하사,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예요? 고레스 임금. 하나님이 나 고레스 임금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임금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요,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동식 텐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 성전 위에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았는데, 광야에서 살면서 이동을 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텐트를 칠 때마다 큰 중앙에 성막을 딱 먼저 짓습니다. 성막이 지어지면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가 딱 텐트를 쳐요. 언제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이 언제나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지고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70년 동안 꿈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에게 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겨나는 일이요,
선민의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하러 올라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의 나라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제 막막하고 앞이 절벽처럼 막혀 있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남의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무슨 본문이냐면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이사야서 45장 1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만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없었어요. 기름 붓는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임금에게 뭘 부었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고레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아닌
이방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이방 나라의 임금이지만 고레스는 어느 나라의 임금처럼 이스라엘의 임금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임금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처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고레스는 가는 곳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다 성문을 열어놓고 그가 가는 곳마다 대항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방해받을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쫙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제국을 건설해서 가는 나라마다 이 보물을 가져와 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이 부를 누리고 살았냐면 세계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사는 게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살도록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고대 제국을 건설한 황제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하면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나를 뭐처럼 섬겨라? 신처럼 섬겨라. 이게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의 왕들은 대부분이 다 신처럼 섬겼습니다. 왜? 이 제국의 나라를 건설한 게 나기 때문에 나를 신처럼 섬겨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이 고레스가 분명히 나를 뭐처럼 섬겨라? 신처럼 섬겨라 이랬을 것 같은데 고레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고 이 어마어마한 부와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이 어마어마한 제국, 이 어마어마한 권력, 이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인정이나 무슨 이렇게 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임금인 바로, 이 바로는 신처럼 섬겼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임금인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강가에서 살찌고 좋은 암소 7마리가 놀고 있는데 어디에서 아주 빼빼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찌고 아주 좋은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깼습니다. 아, 꿈이었네. 그리고 바로가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잘 익고 아름다운 이삭 7개가 쭉 나와 있는데 어디서 아주 메마르고 흉측한 이삭이 7개가 또 나와가지고 그 아주 잘 익고 아름다운 이삭을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버떡 잠이 깨가지고 바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바로가 고민이 돼. 그러니까 날이 새자 나라의 모든 대신들을 다 불렀어요. 이 나라의 박사, 술객, 현인 다 불러라. 그리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불려나왔습니다. 요셉이 나와서 이 꿈 이야기를 쭉 듣더니 임금이여, 이 2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 꿈 속에 7마리의 살진 암소와 7개의 아름답고 잘 익은 이삭은 같은 뜻인데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른 암소 7마리와 아주 흉측한 이삭 7개는 같은 뜻인데 풍년이 든 7년 후에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른 암소가 살진 암소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마른 이삭이 살진 이삭을 먹어버렸다는 뜻은 흉년이 얼마나 대단하게 힘든 흉년이 올 것인지 풍년 동안에 있었던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꿈을 2번 계속 꾸었다는 말은 이 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임금이여, 지금부터 이 나라의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7년 동안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그래야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나라의 모든 대신들, 세상의 지혜자가 다 모였던 애굽의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아무도 말을 못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모두가 다 감동이 돼. 그러니까 그때 바로 임금이 말합니다. 여러분 들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사람을 이 나라의 총리로 임명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을 이겨나가도록 준비시키자.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죄수였다가 불려나왔는데 죄수였던 사람이 한 방에 뭐가 됐어? 총리가 됐어.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이야. 죄수였던 사람이 한 방에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고레스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고레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5만 명이 일어났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5만 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형편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못 돌아가면 너희는 물질로 도와라. 그래서 고레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고레스 임금이 불렀어요. 스룹바벨 이리 와보시오. 우리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임금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많은 기구들과 금은 모화를 가져다가 이 나라 신전 안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내가 저것을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와 보물들을 고레스 임금이 스룹바벨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 모든 것 성전 안에 있던 기구와 보물들을 전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뺏어갔던 나라에서 그 성전에 있어야 할 모든 걸 다시 돌려줬을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할 꿈꾸는 것 같은 일에만 끝나지 말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앞에 펼쳐질 꿈꾸는 것 같은 일들만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꿈꾸는 것 같은 일들도 사모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꿈꾸는 것 같은 일과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질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언제나 내 마음과 머릿속에 지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즐거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